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아침에 우리 김정인 집사님 딱 들어오는데 슈트발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1m 88키에 딱 양복 제대로 한번 딱 입으면 정말 멋지더라고요. 남자인 제가 봐도 멋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런 옷은 아니고 자, 교인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잘못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예배는 연예인들이 하는 쇼를 보러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서론인데요. 자, 성경엔 옷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옷이요, 단순한 의복,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신분이나 마음의 자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무엇보다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곧 영적인 신분이나 마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계급이나 지위는 자리, 위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급이나 지위의 옷을 입고 나와서 앉아 있으면 그 사람에겐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예배드리러 딱 나왔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계급, 지위의 옷을 입고 딱 앉아가지고 폼 잡고 있으면 절대로 그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회사 사장이, 또 국회의원이, 연예인이 내가 사장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 복음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만약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다른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중심은 우리 마음 한복판, 마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그래, 오늘 저 안 목사님 뭐라고 한번 떠드는가 한번 들어보자. 오늘 점수 한번 매겨보자 내가.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이러고 있으면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만약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뭔가 막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또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절대로 들어가질 않아요. 네 번째, 우리는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은 모두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옷을 입고 나와야 돼요. 대통령도, 박사도, 재벌도,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예요. 우리는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절대로 포장해서 나오면 안 돼요. 포장이라는 게 자꾸 꾸미는 거잖아요. 이해의 둔재는 오해의 천재라고, 포장하지 말라고 하니까, 꾸미지 말라고 하니까 용감하게 화장도 안 하고 아무 옷이나 막 입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상식 아닙니까? 자,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아주 인격적인 도덕 선생님처럼, 아주 유식한 대학교 교수처럼 포장하고 앉아 있으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인격과 유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 교수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연약한 내 수준, 얄팍한 내 지식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으니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또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자꾸 헷갈리면서 공허, 마음 한복판이 텅 비어 있으면서 흑암, 살아갈 날이 깜깜하면서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예배 드리러 나와서는요, 안 그런 척 화려하게 포장하고 앉아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자신을 계속 포장하고 앉아 있으면은요, 시간만 흘러가지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론입니다. 첫 번째 서론처럼 입지 말아야 할 옷을 입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곧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10년, 아니 100년을 예배드려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입지 말아야 할 옷이 있어요.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어떤 옷이죠? 바로 율법주의와 교권이라는 옷이에요. 교권은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종교화된 교회의 권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상숭배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종교 우상의 대표적인 모습이 교권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사내들인 공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또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중간에 백성의 장로는 중간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에 도착한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딱 한 명이 혼자서 이제 지도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 지도자 70명을 선발하게 해서 함께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셨어요. 이게 너와 함께 서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자, 사내들인 공회는 바로 이 모세 시대 때 이 70인 조직을 근거로 해가지고 흉내내서 만든 조직입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의장이 대제사장 1명, 그리고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70명, 총 71명으로 회원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BC 5세기에 이 사내들인 공회가 시작됐는데 AD 70년, BC는 주전이라고 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주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오신 후. 자,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파괴하면서 사내들인 공회도 사라져버려요. 두 번째, 사내들인 공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어요. 신앙, 정치, 사회, 법률, 재판 등등등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었어요. 이단들을 찾아내, 유대교와 반하는 이단들을 찾아내가지고요, 먼저 경고를 해요. 또 그러면 책망을 합니다. 심하게 꾸짖는 걸 책망이라 그래요. 근데 또다시 그러면은요, 출교를 시켜버려요. 지난 주에도 얘기했지만 출교당하면 이스라엘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사회 전체가 왕따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쫓겨나가야 돼요. 엄청난 권력이에요. 만약에 그런데도 이것을 계속한다 그러면 사형을 집행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강하잖아요. 생사를 좌지우지했다니까요. 세 번째,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책무라는 게 맡은 일을 책무라 그래요. 맡은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제사 또 각종 절기 많았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맡아서 진행을 해요. 예배 전체를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 짐승, 이 제물을 검사를 해요. 그 제물 가운데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이걸 판결을 해줘요. 나중에 이게 이제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제물 매매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말씀 교육 이걸 지도했어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바리새인들이 동네에 서가지고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척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라는 종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도자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사회 전체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기회가 좋았는데 절대로 입지 말아야 될 옷을 입은 거예요. 뭡니까? 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가장 중요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입지 말아야 될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어요. 물론 모세오경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본 게 아니에요. 행위 중심, 율법주의 중심으로 본 거예요. 메시아도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모세 있잖아요. 모세 같은 메시아를 생각을 했어요. 모세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딱 태어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호령하는 이스라엘로 만들어주길 기대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틀린 메시아관, 메시아에 대한 생각,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 내부에는요, 몇 개의 뜰이 있었어요. 우리 마트 같은 데 하면 구루터기들도 푸드코트 좋아하잖아요. 맛배기 하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 뜰이라는 게 코트예요, 영어로. 뜰,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역.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코트, 뜰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공간을 왜 만들었냐면 이방인 선교, 세계복음화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다, 뜻이다, 계획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을 재물을 매매하는, 팔고 사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 돈을 유대인 돈으로 환전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물을 사고 하는 돈으로 이렇게 막 쓰였잖아요. 이 장소가 환전소인데 이걸 예배드려야 할 성전에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재물을 매매하고 환전을 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지만 이방인 선교에 대해선 아예 무관심했어요. 절대로 입지 말아야 할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라고 다른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선민 사상에 잡혀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내 중심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이 형식, 이 겉모양, 그럴듯한 겉모양을 형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라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다 지켜야 돼. 말씀을 준수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받아.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를 해요. 너 죄인이지 막 이렇게 몰아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율법주의의 안경을 딱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불신자들 딱 보면은 뭐예요? 그게 전도 대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만, 유대교를 믿는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신 예수님이 이런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 뭐예요? 새끼들아 이런 말이에요. 욕을 해버렸어요. 제가 형하고 산에 갔을 때 독사를 진짜 봤어요. 저희 형은 뱀도 막 맨손으로 잡고 막 그러거든요. 독사를 딱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형편없었어요. 독사는요, 크기도 작아요. 이 두께도 새끼손가락만 해요. 길이도 짧아요. 그런데 이 작은 독사가요, 황소를 딱 물잖아요. 큰 황소를 딱 물잖아요. 황소가 죽어버려요. 예수님이 보실 때 산에 들인 공회원들은 독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걸려들면 율법주의로 콱 물어버려요. 그래 정죄를 해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자그마치 500년 동안 훈련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을 어떻겠습니까? 율법주의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봐도 못 알아봐요.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질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입지 말아야 할 옷을 입은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이런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그리스도를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교권 그리고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정작 모르고 있어요. 빨리 율법주의와 교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가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옷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행적이라는 게 발걸음, 발자취를 행적이라고 하잖아요. 잘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의 일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는데 곧 복음을 완성하는데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도 이 복음의 모든 방향을 맞춰야 돼요. 이게 성도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것을 모르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의 행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행적이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7절,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부담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네. 그러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게 있거든요. 로마에 속국된 이 상태, 속국이 다른 나라한테 나라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이걸 해방시켜줄,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기대를 했는데 해방은 안 시켜주고 엉뚱한 것만 자꾸 하시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자꾸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니 수많은 유대인이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럼 여태껏 쌓아온 율법주의와 교권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이란 단어 제가 지금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5절,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라야 하실 수 있는 표적을 자꾸 행하시지. 또 아무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신을 가리켜서 자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지 말아야 할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너무 신경질 나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셔요. 왜? 내가 복음 그 자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인 천사들이죠. 인자 위에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무슨 말씀이죠? 아니 목수 요셉의 아들인 거 우리 다 아는데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늘 보좌에 딱 앉아 있을 때 내 주변에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우스운 거예요. 목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곧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그 독생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들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4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자신을 가리켜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게 뭡니까? 영생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는 말씀이에요.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기가 혼돈, 공허, 흑암을 깨트리는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 기도해 주신 박미경 선생님하고 어떤 식당에를 갔어요. 근데 식당에 딱 갔는데 처음 가본 식당이었는데 들어가자 입구서부터 식당 전체가 말발굽 아세요? 이 쇠로 된 말발굽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곳곳마다 막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막 액자로 말발굽을 또 만들어 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또.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기 뭐 남편이 이런 걸 좋아한대요. 음식이 나와서 딱 먹으려고 하다가 옆에를 딱 봤는데 요만한 액자가 있더라고요. 액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말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신으로 섬기는 집인 거예요. 지금 현장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습니다. 자, 반대로 율법주의와 교권을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복음의 옷을 입지 않고 율법주의와 교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강도다, 절도다, 사꾼이다, 도둑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는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더니 30절에는요 아예 그냥 한술 더 뜨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삼위일체식 표현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저거 그냥 사기꾼이다, 저거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또 떠든다 이렇게 하면서 이단 누명을 딱 씌우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마다 어메나 전부 다 변화가 돼버리네. 정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똑같은 축복을 누려요. 세 번째, 이쯤 되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거 있잖아요. 존경, 교권, 막강한 권력, 성전 안에서 환전과 재물 매매로 얻었던 엄청난 이익, 그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지냈는데 좋은 음식, 좋은 옷 입고 막 그냥 호강하면서 지냈는데 이게 다 무너지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71명이 모여가지고 요한복음 11장 50에서 53절,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죠. 본문이죠. 야, 우리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이 소동이 났으니까 딱 한 명만 죽이자. 예수 한 명만 딱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또 죽이려는 명분도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왜 멀쩡한 사람 죽이냐 이거 반발할까 봐 명분을 세운 거예요.
11장 48절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뭐죠? 아니, 너희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꾸 따라가면 이 예수가 선동해가지고 로마를 자꾸 대항하고 자극할 거 아니냐. 그럼 로마가 강력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쑥대로 밭으로 만들 거 아니냐. 그러니 예수를 막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명분까지 딱 세운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구약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 양을,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했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유월절에 희생양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니까 유월절이요, 아직 한두 달이나 더 남았어요. 아직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기까지 빈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빈들이라는 게 들이 비어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 동네인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셔가지고, 저 시골로 도망가신 거예요. 피신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왜? 시간표가 될 때까지. 이때 제자들에게 세계를 정복할 말씀, 제자를 양육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우리 다음 주부터 볼 때는 세계를 정복하고 제자를 키우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한두 달이 지났어요. 요한복음 11장, 이게 54절하고 55절하고 한두 달이 이제 지나버린 거예요. 이 갭이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여기 옆에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자, 55절에 보니까 유월절이 가까움에, 이게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공생의 마지막 3년째의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표된 그 사건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합니다. 자, 그럼 유월절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잡혀 있었잖아요. 무슨 노력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잡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에 내린 죽음의 재앙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영어로 패스 오버 됐다라는 거예요.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이 죽음의 재앙을 넘어서 빠져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는 또 이렇습니다. 어린 양과 그 피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희생당하시는 그리스도와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장차 어린 양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피 흘리는 희생을 당할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결국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어서 죄인이라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왔는데 한 분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희생을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싹 다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이 복음의 길이 모든 성도가 입어야 할 복음의 옷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율법주의와 교권으로 체질화된 옷을 빨리 벗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복음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옷을 입는 것이 원죄, 사단, 지옥 운명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옷을 입어야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나는 복음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에게 오직 복음만이 모든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른 옷은 절대로 입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옷만을 입기 위해서 그래서 세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의 말씀만 선포하는 강단 말씀에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복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또 다른 말로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러려면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이 시간이 1310, 131 정시 강단 기도예요. 세 번째입니다. 율법주의와 교권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전도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10분, 30분, 1시간 이내에 율법주의와 교권의 옷을 입고 신음하는 사람들 명단을 강단 노트에 기록하고 출석을 부르듯이 계속 기도하세요. 이게 기도로 하는 전도 목장이에요. 성령께서는 다른 옷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그게 목장이에요. 이 목장의 응답과 시간표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복된 증인들 되시길, 또 여러분과 당대와 후대가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